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당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또 오늘 1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9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을 소용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크시고 모든 이름이 태어나기를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누구를 예수님을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205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연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고 그의 구원이여 변으시리라. 우리 주 믿으며 영생
이루며 발목을 남겨내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든 구원하여 영생을 날리와 아니 만들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세부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1년의 마지막 다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뻐하는 4월의 열매 계절인데 우리 애녹교회 모든 남녀 하나님의 종들이 올해도 보람있고 기쁘고 복된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애녹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애녹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안제사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봐주시고 향나는 예배가 되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이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공을 들려주신 최강성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최강성 목사님을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예수님 12제자 하나인 주여 사도 요한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이제까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감사합니다. 모든 사모님들 에스더처럼 루디아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며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에 영적 생활이 첫째 중요하오나 육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한 것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녹교회 모든 남녀 종들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희대의 광선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아픈 것 괴로운 것 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박멸되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주여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건강 빈다고 했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 없이 질병 없이 건강 강건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아픈 거 다 박멸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아프고 괴로운 거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이오니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언제나 예수님 말씀하신 4가지 마음의 밭을 비유한 것처럼 길바닥 같은 마음도 아니오 돌멩이 같은 마음도 아니오 가시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남녀 종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서 싹이 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우리에게 모두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써 있는 곳이 성경 안에 우리 주보에 써 있습니다. 주보에 써 있고 제가 저랑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기분이 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올 때 제가 먼저 나왔지 우리 집사람이 먼저 나온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은 저는 주일날 7시경에 밥을 먹습니다. 7시 정말 되는 8시 나는 8시 반에 나가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집사람이 8시 한 10분경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일찍 나오냐 당신 설교도 하고 끝까지도 해가지고 그래서 최 목사님 특별하게 연구를 한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정말 집사님 먼저 앞에 출발했고 8시 경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먼저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을 영상으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상하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음악 아니요? 윤동주 거 마지막인 한다고 해서 마지막 걸로 아니 처음이에요. 제 USB 체크 꽂으면 되는 나올 거예요. 꽂으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들려. 여기서 그냥 윤동주 씨는 잘 알죠. 191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제가 살짝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에는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우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묻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가꾸어야 키워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윤동주.
오늘 설교 제목은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갈등이 오는데 설교를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가 나는 제 존칭 접니다. 저의 대명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저를 그냥 그냥 그 얘기를 어쩌면 저의 그냥 체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목에서 여기서 나는 지금 말대로 저 자신입니다. 저에 대한 저의 인칭입니다. 외모는 아닙니다. 내면의 나의 실존, 내 속에 있는 지금 나의 그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저를 한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이렇게 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의 그 이중성을 인정하는 그런 소설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나왔네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 저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 시간에 긴 얘기 못하고 저는 이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가면을 힘겹게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킬 박사가 속에 있는 자신의 그런 악한 본성을 한번 마음껏 분출하고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연구한 끝에 그가 아주 희한한 약물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약이 무슨 약이냐면 그 약을 먹으면 저녁 오후에 먹습니다. 먹으면 자기가 지킬 박사가 아니고 하이드로 변신하는 겁니다. 밤이면 하이드로 변신하면은 자기는 잔인하고 악랄하고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분출하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약물이 이제 밤이 돼서 효력이 끝나면은 다시 선한 아주 천사 같은 지킬 박사로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낮에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긴 얘기 못합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풍자하고 있는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우리는 위선어머는 아주 싫어합니다. 저보다 누가 위선어머는 목회자는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잖아요. 목사님이 제일 위선이 있다라고. 그런 말도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아들이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 그런데 위선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이 얼마나 강하냐, 자신감에 얼마나 엄격하냐에 따라서 지킬 박사가 되고 하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보게 된 이제 동기, 속에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체험적 얘기를 여러분들 우리 여기 훌륭하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상관이 없는 걸 겁니다. 첫째 케이스가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960년 봄이었을 거예요. 그래 박종문 목사님 같이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그 최보순 교수라고 계셨어요. 최보순 교수가 1학년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심리학에서 상담을 하는데 애니어그램이라고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이고그램이라고, 이고라는 것이 자아죠. 그 의식세계와 무식세계를 그렇게 나누는 것들에 무식세계에 있는 것을 이고그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면에 쌓였던 모든 것을 정당하게 표출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물론 어떤 문장으로도 되어 있고 숫자로 되어 있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시험 테스트 같은 한 300문제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방 안에 들어가서 테스트하는데 제 속에 있는 나도 몰랐던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없이 자랐을 때 또 남의 집에 가서 뭘 하나 훔쳐먹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그 시작 그냥 하나의 심리 상담 테스트인데 그 속에서 내가 표출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내가 지금 자란 신학생 아주 모범된 그런 학생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이 정당하게 나와버리는데 제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이게 접니까? 이게 정말 최강서입니까? 그렇다. 바로 너희다. 어떤 인간이 이게 내버지다 보면 인간 내버지다면 제가 이 구퉁이에 와 있어요. 큰 구퉁이에 아주 조그맣게. 여러분 아마 저희 집도 시골에 사신 분은 알 거예요. 돼지나 소나 기를 때 그 부엌 옆에다가 여기 항아리를 하나 놓고 모두 부적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청도 말인데 부적물을 거기다 부으면은 그럼 이제 부었다가 이제 소 돼지 밥 줄 때 걔를 줬습니다. 부적물은 깨끗하게 맑았는데 줬으면 그냥 속에 밑에 깔려있던 것이 그놈을 저어서 갖다 돼지를 줘야 그걸 후덕후덕 잘 먹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인데도 제가 그걸 많이 했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구정물을 줬을 때 그걸 나오면은 저는 그때 어렸을 때인데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속에 이런 앙금 같은 거, 찌꺼기, 더러운 물, 가난 거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남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 줬으면 나올 텐데 이걸 줬지 않고 사는 거죠. 그냥 가난치지 앙금 같은 거. 그때 저는 그 최보수 교수 앞에서 고백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못난이었다. 이런 나쁜 놈이었다. 그때 저의 어떤 모습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체험은 제가 신학교 한번 2, 3학년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성 어거스틴의 창화매록이라는 책을 하나의 그걸 읽고 써내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 창화매록을 무심코 책방에서 사서 그냥 집에서 읽는데 중간쯤 읽다가 제가 하나님 만나기 직전 예수가 없었을 때의 성 어거스틴, 예수 없는 삶의 그 방탕과 그 오만과 그 잘못된 독선과 그런 그 생활을 그 참회록을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고 또 울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를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않고 살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저의 간 체험 중에 가장 내 모습을 바로 발견한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저는 교목생활 10년을 하다가 개척을 40살에 했습니다. 40살에 개척을 하고 처음 교회를 하나 짓고 두 번째 교회를 짓 때 정말 차이점도 많았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도 뭐 다 같은 그런 목사님들은 저만 어려우냐 그랬겠지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교회를 지을 때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도망가고도 싶고 목회 안 하려고도 마음먹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 아는 대로 저는 좀 부지런한 형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침 새벽 4시면 언제나 일어나서 가는데 두 번째 교회를 지을 때 강대산에 그 교회 십자가를 가장 큰 십자가를 서울 가부점에 가서 큰 십자가를 교회에다가 놓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십자가 안에다가 네온을 이렇게 빨갛게 해서 은은하게 켜놓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그날은 제가 마음이 좀 어둡고 마음이 좀 뭔가 무겁고 많이 마음이 괴로웠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밤에도 켜놓으니까 십자가 불빛이 이게 이제 저희 신앙교회 십자가 지금도 있는 십자가입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붉은 빛이 나오는데 그날 따라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마음이 아프고 어둡고 괴로운데 뭔가 나에게 그때 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그 붉은 피가 막 흘러내리는데 제가 가서 엎드리니까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내 몸이 뜨거워지고 내가 눈물이 나오고 내가 막 회개기도가 나오고 내가 얼마나 무지무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구나.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십자가를 의지했구나. 십자가가 나에게 이제 귀한 존재구나. 그날 순간부터 우리 집사 모두 그랬습니다. 난 십자가 이제 내 몸에 지니지 않으면 못 살아. 십자가.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조그맣던 크던 십자가를 갖게 됐어요. 십자가를 몸에 지니게 됐었어요. 그리고 어디 성지순례 가서도 십자가 있으면 사고 십자가 사다 여기들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부른 찬송이 138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몸 밝았네 참 내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찬송을 그날 아주 불렀어요. 사랑에 부르면서 이건 저의 뭔지 몰라도 그날부터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은혜가 되고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조금 혹시 제가 미신적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냥 뭔가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체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나는 아담의 원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원죄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잘 나와 있죠. 나는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내가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속 깊은 내 모습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아까 발견대로 십자가가 더 그리워지고 만져지고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입니다. 저는 아주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 거예요. 지방의 그 감사, 그러니까 지방 그 실행부연 중에 감사라는 게 있죠. 회계를 감사하는 우리 연옥교회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는데 제가 감사가 되고 목사 하나, 장로 하나 이렇게 두 분이서 감사를 맡았는데 이제 그 연말이 돼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한 분을 회계장을 가져라 해서 감사를 했다고 이제 실에서 돌렸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장부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그 어느 목사님 지금은 나를 존경해요.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들이 헌들 무슨 감사합니까? 목사님 헌들 그렇게 의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알아, 10여년 알아요. 그래, 데려다 딱 얘기했죠. 말했어요. 목사님이 때문에 감사를 더 잘해야 되죠.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신이에요. 지금 그때 내가 그런 감사를 아주 더 지독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를 존경해요. 굉장히 좋아요. 나한테 지금도 잘해요. 제가 이 말만, 우리는 그 말 생각해요. 우리는 목사라고 뭐라고 나은가? 좀 더 어떤 사람은 나은가? 성경에 보니까 결코 아니라고 있어요. 결코 아니다. 로마서 3장 결코 아니다. 똑같다. 결코 아니다. 똑같다. 원죄성을 가진 죄인 속에 앙금이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죄인. 그래서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기에 예수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만 할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성경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 건져내리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순간이라도 떠나면 1초라도 떠나면 그들 죄입니다. 목사, 장로 아닙니다. 저는 저의 신앙입니다. 저의 얘기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접니다. 최광선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나는 완전 죄인 중에 개수죄인. 그대로 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지킬 박사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가 없는 순간에 내가 죽었다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죽는 1초 1분 순간이라도 예수 십자가 붙잡고 찬송, 십자가 찬송 부르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벌써 17년이 됐어요. 목회할 때 눈만 뜨면서 일어만 나면 교인 생각, 전도할 생각, 내 교회 가정, 누가 우리가 어떤 분이 어디로 갔대, 이사 간대, 안 나온대, 고통, 괴로움, 그걸 가지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지금에 와서는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아이고 오늘도 눈을 떴구나, 살았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는 대로 봉사처를 토요일 주일만 안 가고 금요일날까지 다닙니다. 거의 나갑니다.
나의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까. 그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결손 아이들입니다.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예, 그들은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철이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결핍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아주 그 고약한 아이들도 많죠. 그래도 저는 그들에게 오늘 또 기도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예를 들어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수학을 할 수 있게 가르칩니다. 그저께도 6학년 애가 수학을 포기한 애 제가 가르치는데 그들이 나오는 게 지금 지름 곱하기 3.14가 원의 둘레라는 걸 배웁니다. 파이가 뭐니? 파이라는 뜻이 뭐니까 금방 얘기했는데 파이가 뭔지 몰라. 선생님 파이가 뭐니? 저보고 애들은 선생님이라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름 곱하기 3.14 파이는 원 둘레니까 원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게 파이야. 어떤 원이든지 지름으로 나누면 3.14 1호가 돼. 그게 100단위까지 나와서 그걸 파이라고 해. 수학자가 발견했으면 애들에게 초등학교 삼각형에 내가 얘한테 백과수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삼각형에 이제 뭡니까 삼각함수를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고 그걸 깨달을 때 저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 애들에게 사탕 들고 살아갈 때 제일 기쁘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내가 무엇 하나라도는 어떻게 좋은 일 어떤 것으로 내가 좋은 걸 했다. 화분을 내가 오늘 가서 닦게 되겠다. 조그만 의자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들에게 또 남에게 어떤 사람에게 뭐 하나도 도움 줄 그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첫 시간의 일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영죽을 죄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시냐 그게 바로 내가 누군가를 답해 줄 수 있는 날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킬 박사가 되고 하이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싫어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계시면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놔야 됩니다.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 가시나무라는 원작을 쓴 사람이 있지만 그 노래를 우리에게 감명 있게 불러준 사람은 대전 한밭 중앙장로교회 사모님 장한이라는 사람이 트로트에서 1등할 때 불렀던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노래를 좀 잠깐 들려주려고 했지만 그게 가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장한이는 트로트를 불러서 약간 꺾는 게 있어서 우리 집사람은 꺾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집사람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석대학교 성악가 교수님 임청하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아주 그 백석대학교 잘 아시잖아요. 아주 이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가시나무를 부르는 데 있어서 제가 그냥 제가 이걸로 여러분에게 좀 조용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작은 나이지만 주님 오시면 주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큰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을 때 가시나무 같이 되어 어린 새들이 와서 찔려서 울고 도망갑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을 때 무서운 욕심으로 사람들을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주여, 우리는 원죄성으로 죄인이기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붙들고 내 속에 이제 주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을 십자가 그를 믿겠어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라 하는 그때까지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를 걸으며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꼭 오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애녹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정말 남은 생애가 사실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몸바치고 내 손발이 움직일 때 주를 위해서 뭔가 남에게 아버지 도움을 주고 정말 선교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핏값으로 사신 그 핏값을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다 이 땅의 후배들에게 또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불렀던 저희가 누구든 138장 십자가 내가 전복되어 나의 밤의 꿈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일 밝아내 참되기를 원하노라 주 십자가 오와기는 존재하나님과 십자가 내가 전복해 나의 밤을 꿈꾸고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일 밝아내 참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전하는 기도는 박병범 목사님, 이명 목사님이 드렸습니다. 최병봉 목사님, 자정 목사님이 드렸습니다. 김영배 목사님, 안숙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박성호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안병구 목사님, 나그면 사모님 드렸습니다. 박영자 가정님 사모님 가정 드렸습니다. 운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봉 목사님, 이명규 목사님, 이명규 사모님, 추수감사님, 저희 최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종인데 감히 귀하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감히 설교는 못했지만 저의 체험담, 저의 자신 속에 있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과 계시면 저는 좋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주님과 함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 안에 계시다면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아니 저 천국에서도 큰 주님의 아버지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꼭 주님 저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안에 주님 꼭 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들 안에 주님 꼭 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알며 마지막까지 사명 붙들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적지만 드렸습니다.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 귀한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아버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면을 통해서든지 그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이 여의치 못해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Oh
지금은 우리의 더러운 죄와 악한 본성을 다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걸 알기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은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께 오게 해 주신 아버지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아버지 부족한 것도 아시고 죄성 있는 것도 아시기에 우리들의 아버지여 본성이 악한 걸 아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와 뼈권 속에 관절 속까지 들어와서 안에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쓰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간곡하심이 지금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령 충만한 우리 아버지와 애독교회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